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어떠한 말과 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처럼 깊은 감정과 뜻을 담은 말씀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늘 알고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숨쉬고 하는데요. 어떤 때에 중환자실에 가면 자기 혼자서 호흡을 못 해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아주 힘겹게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분들은 산소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보다 아주 절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귀한 것이 많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사건이고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면 예수님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많은 그 고기를 잡고 나서 첫 번째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예수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증하죠. 아니, 왜 교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나는 잘 살고 세상 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것이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우리가 무슨 고백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듣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신 후로, 오시기 전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참 특별하게 오십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시고 잉태하시면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이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가 가지고 마귀가 속였죠. 마귀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꼬임에 그들이 넘어가 가지고 이 땅에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잘 못생긴 그런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고슴도치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그 못생긴 자신들의 모습보다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참으로 귀하고 그렇게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름에 길을 가다가 길을 이렇게 사이드웍을 가는데요, 개미들이 막 떼를 지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런 힘없는 저렇게 굴러가는 확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인데, 내가 과연 저런 개미 같은 존재로 다시 나라고 하면 내가 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국간에서 가장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화재가 났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요, 그 아기를 안고 그 화재 속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자기는 그 불이 나가지고 그 뜨거운 걸 다 하면서 아기는 안고 아기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엄마는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희생을 당했는데 아기는 살았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자기는 죽더라도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정말 기쁘다 종이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버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벗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본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두 개의 성품이 다 있었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안 자면 졸리고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육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도 그에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향하여 잔잔케 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귀먹은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마지막까지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때문에 그에게,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다 키우잖아요. 여기 부모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과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독생자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가는 잘 알죠. 예,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 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데리러 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내에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alvation Army라고 그러죠. 이 Salvation Army를 만드는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터널 같은 그런 여러 무슨 기계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그 위에 많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요, 절주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지금처럼 일반 교회처럼 해가지고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군대 조직같이, 군인 조직같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그들은 셀베이션 아미라는 거예요. 예. 구원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군인.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군인 조직같이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셀베이션 아미가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자. 그렇게 그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염소가 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들의 관심도, 제자들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을 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그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육신적으로 무슨 내 몸을 움직여서 죄를 지어야만 그것이 죄인데, 예수님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으로다가 나쁜 짓을 하면은, 마음으로다가 탐심을 품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미운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는요,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을 구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길을 가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고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셨고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낮은 길로 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인데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이 좁은 길의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님의 가신 길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근데 또 한쪽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으로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건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요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가는 길이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의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좁은 문을 잘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쉽게 내가 뭘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보고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샘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갔던 그 길을 우리들도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 그것을 우리는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에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문화를 만들고 속이는 것을 만들고 반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만들고 속이고 전쟁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모든 그것들은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만드는 것이죠.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이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지, 그래서 너희가 매일매일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만일에요 오늘 저녁에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올 것이다.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바짝 깨어가지고 도둑놈을 막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이 오늘 오는 것을 모르고 괜찮겠지 뭐 하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긴장해서 도둑놈에게 경계를 풀어버리는 것이 마음이 풀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둔하게 한다라고 해주고 있죠, 여러분. 둔하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잘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어야 마귀를 이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기도하는 천국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람 나라에서 전쟁이 와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도로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멘.